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똑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합니다. 시작.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밝은 모습, 건강 모습. 아무도 송편 하나 안 갖다 주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편은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정말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갈급한 모습을 보면 여러분, 뭔가 좀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진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는 몰라도 시편 기자는 절망 중에 처할 어떤 큰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왔더라면, 그 관계를 소중히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관계를 최고로 여겼던 사람이라면 하지 않아도 될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그가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심령이 매우 갈급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지 못하면 모두 다 이와 같이 처절하고 힘든 환경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게 될 때, 성령의 은혜를 소멸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이런 목마른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외가 아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신적 형상이 그 속에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보다 더 처절한, 더 고독한, 더 허무한 형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기갈에 허덕이게 하는지 오늘 읽은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절박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공고해서 그 폭절한 상태를 견딜 수가 없어서 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기자가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기까지 우리는 아무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저자가 이처럼 사슴처럼, 목마름이 헐떡이는 사슴처럼 신음하면서 간구했던 것, 구했던 것, 갈급하게 원했던 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는 자신 속에 있는 악한 성향으로 말미암아서 뒤죽박죽된 답답한 심령을 하늘에 있는 생수로 채우고자 이렇게 목마른 사람처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 손길을, 사유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울고 또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3절에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에게서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는 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서 그 입으로 흘러들어가는 음식처럼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람의 내면 속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좋지 않은 것을 제거하고 우리 속에 선한 것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수고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어떤 분에게 책 몇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덮어두었다가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호흡 기도를 하지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내쉴 때는 죄를 토해내고 들으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살지 않는 한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악한 성향을 가진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방임함으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소유함으로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인물 두 사람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두 사람은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같은 배경에서 살았습니다. 둘 다 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불순종을 했고, 다윗은 이웃을 가장 추한 모습으로 해롭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왕으로서 하나님에 대해 불충을 범했고, 한 사람은 왕으로서 이웃에 대해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두 왕이 송두리째 어겼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다면 그들은 계명을 지킨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해칠 수 없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원리였습니다. 두 왕이 하나님도 배반하고 사람들도 배반하는 가장 악한 죄를, 계명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계명의 전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율법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이 두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두 왕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는데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한 사람은 용서를 받아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고 모든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바로 버림을 받은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회복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회복의 축복을 얻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마침내 용서를 받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울이 저지른 죄는 점점점 여러분 중해 갔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 전투할 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강력한 군대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숫자가 모래알같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대적하려고 그들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는 모든 부분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숫자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전술도 그렇고 전략도 그렇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쟁을 하려고 사울 왕이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출정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만 드려지면, 제사만 드려지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습니다. 제사장이 오질 않습니다. 7일이라는 기한이 다 지났는데도 오질 않습니다. 불안해하던 백성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제사장이 오지 않은 것,
제사가 늦어지는 것, 그것이 자신들이 전쟁터를 떠나도 된다는 핑계거리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불안합니다. 다 떠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백성들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급한 마음에 자기가 드렸습니다. 사람이 자꾸 떠나가니까. 사울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지니까 불안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패하고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때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말합니다. 왕이 왜 이렇게 행했습니까? 이제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심각해집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거든 아말렉에 속해 있는 것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여버리라. 짐승의 어미든 새끼든, 아말렉의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아말렉에 속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깡그리 없애버려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없애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그와 같은 사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셔서 죄의 상징이었던 아말렉을 싹 쓸어버리라고 이렇게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는 조금도 용납하지 말고 더러운 것은 그 이름이라도 입에 부르지 말고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그러질 않았어요. 눈에 보기 좋은 양떼 소떼를 치었어요.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렸어요. 욕심을 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귀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더 풍성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리석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그 짓을 했어요. 선지자가 찾아와서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말했더니 핑계대요. 좋은 것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가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나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더니 그 마음의 공고함을 물질이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나 비판하는 것이나 원망하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 대신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신접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귀신을 찾아가요. 그리고 악령에게 미혹을 당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지 다윗은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죄는 뭡니까 여러분? 다윗의 죄는 군사들이 다 전쟁터에 죽을 각오하고 출정을 했습니다. 전쟁하러 갑니다. 다윗은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고 뒷짐짓고 왕궁 옥상을 다녔습니다. 저도 가끔 옥상을 다니는데 우리 교육관 옥상은 높아서 앞이 잘 안 보입니다. 다니는데 보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자기 남편을 죽을 곳으로 보낸 용장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햇사람 우리야 용사. 그는 전쟁터에 갔고 그 안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자가 혼자 있으니까 일부러 문 열어놓고 남자 유혹하려고 목욕했다 이렇게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다윗이 그러다가 그 여인을 보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범죄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죄가 씨앗을 남겼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를 감추려고 전쟁터에 전장하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슬쩍 너 집에 가서 잠을 자라. 그리고 전쟁터로 보내려고 했는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아요. 왕궁 문 앞에서 그냥 잠을 잡니다. 한대잠을 잡니다. 내 동료들은, 내 병사들은 다 전쟁터에서 죽을 까고 싸우고 있는데 내 혼자 집에 돌아가서 침상에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계속해서 나쁜 길을 냅니다. 이번에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악한 줄 몰라요. 여러분 중에도 추악한 죄 중에 있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자꾸 가는 사람 있으면 오늘 말씀 듣는 동안 깨닫고 거기서 돌이켜서 살 길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식적으로 두 번째 경고인데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끝까지 가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나쁜 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양떼 소떼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 제일 부자가 자기 것으로 대접하지 않고 가장 가난한 자, 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키우는 그 가난한 자의 그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돌았습니다. 내 나라에 그런 놈이 있다니, 내 나라에 그렇게 악한 놈이 있다니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선지자가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많이 축복했습니까? 더 구하였으면 하나님께 또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울하고 달라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잘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회개한 것을 말하기를 마치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린 인생으로, 짐승 같은 모습으로, 버려진 자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흘린 눈물이 음식이 되었고, 그가 흘린 눈물이 침상을 띄웠고, 처절한 기도를 그가 시작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죄를 떠나기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너무너무 추하고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울, 다윗 누구 죄가 더 악한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다윗이 더 악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모든 죄는 똑같이 악합니다. 다 나빠요. 더 경한 죄가 있고 더 중한 죄가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제사를 드리다니 함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네. 남을 죽이고 남의 부인을 빼앗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죄는 다 똑같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를 통감하고 회개 시간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처절한 기도의 시간을, 회개의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 악한 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안일한 삶에 대한 자부심, 어설픈 자부심, 또 자만심, 스스로 자랑하려는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작은 죄라도 생각나는 것이 있거든 기도하여서 용서를 받고 저주 대신 회복의 축복을 꼭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2일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밧세바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우리아를 찍은 죄에 대해서 책망했을 때 그가 그날 애통하며 기도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인데요, 1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죄를 짓고 깨닫고 난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깨달았어요. 죄가 뭔지 몰라서 아직도 헛된 길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며 저주할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여러분 내밀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다윗이 통렬히 기도함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용서하심, 사유하심의 축복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 나라의 영토를 좀 넓혀주십시오. 내 왕위가, 내 왕좌가 위태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심령이, 자신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길 원해서 기도했습니다. 순결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큰 집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그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슬픈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배반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이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려고 모반을 꾸미고 그렇게 한 적도,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신을 버려서 들에서 양이나 치게 만든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 때문에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품에서 쫓겨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는 들판이라도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원수 앞에서도 행복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가는 그것을 그는 만족으로 여겼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는 배고픔도 이길 수가 있었고 사자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었고 온 세상이 그를 대적할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성령이 소멸되었을 때, 하나님이 떠났을 때 사울이라는 왕이 어떻게 미친 사람처럼 피폐하고 방황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전심을 다해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내 구원을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좀 어렵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에 만족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만인이 다 여러분을 들어치더라도, 물질이 다 사라졌어도, 여러분 주변 원수밖에 없을지라도 눈 감고 그분을 묵상할 때, 입술로 찬송할 때 여러분에게 감격이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그 일로 인해서 더 크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84편은 이런 다윗의 고백을 잘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곳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주님의 궁정에서 한날 사는 것이 세상의 다른 궁전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서 잘 먹고 배부르게 사는 것보다 성전에 문지 기르는 것이 좋다. 하나님은 해고 방패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공평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통곡하고 기도한 것이 단지 하나님과 멀어진 것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도, 다윗은 원수들이 옆속에서도 그렇게 위태로울 때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사울왕이 쫓을 때도, 아들 압살롬이 쫓아올 때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때도 평안했습니다. 시편 23편은 그런 다윗의 심정을 다윗이 가장 잘 고백한 내용입니다. 시편 23편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산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이 겨누는 창과 화살과 칼이 그의 목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족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라면 환경이 어떠하든, 자신의 건강이 어떠하든, 처지가 어떠하든 그는 행복했습니다. 사악한 죄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단절시켰을 때 그는 그 죄를 씻어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본문 말씀은 고라자손의 노래라고 이렇게 고백이라고 부제를 붙이고 있지만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훨씬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갈급하게 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막한데 세상적인 조건이 그럴듯해서 그것으로 위로를 삼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세상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때문에 두 손 들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자신이 이전에 좋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때는 행복했었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전에 하나님과 행복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때처럼 하게 해달라고, 그때처럼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도 살아보았고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살아보았습니다. 장소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계실 때가 가장 행복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때를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만나를 경험해 본 사람은 땅의 빵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땅에 있는 쾌락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목마르게 하고 더 피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땅에 있는 달콤한 것들을 그들은 거절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맛봤던 사람이 천국의 기쁨을 소멸한 뒤에 도대체 무슨 기쁨으로 무엇을 얻어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이, 천국의 만나를 소멸한 사람이, 그 맛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더 이상 얻을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평안을 노래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침상에서 단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서 웃는 얼굴로 악수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잔치에서 벗어난 자들은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자기 양심을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방황하다가 헐떡거리다가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의 속임수 앞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목마른 자가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그렇게 하였다가 결국 더 악해져서 비참한 최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목회자에게도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 후에 찾아올 피폐감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보는 대로 또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아서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썩어질 것과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바꾸지 말아요. 어떻게 사시려고요? 괴로워서 어떻게 백성 앞에 서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며, 어떻게 성도들 앞에 서며, 어떻게 가족들 앞에 서며, 여러분 그 짐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런 일랑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다시는 여러분이 만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처럼 되고 있다면,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되고 있다면,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직도 떠나지 않고 저주가 아닌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인이 맞아서 사울처럼 나쁜 짓을 해도 찔림이 없고 뻔뻔하고 툭하면 거짓말을 내뱉고 하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 자신을 정말 두려워하시는 그런 진실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가 24시간이 아닙니까? 어떤 분은 24시간을 하나님만 묵상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이것을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험한 세상에서 거룩과 영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느냐와 비례해서 우리의 은혜도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찬송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실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기를 사모하십시오. 전심을 다하십시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하십시오. 환경이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만족이 돼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예배가, 그 은혜가 여러분을 만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로 인해서 부유함을 맛봐야 됩니다. 길 잃은 아이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찾습니다. 소리 지르어 웁니다. 땀에 찌들고 눈물에 찌들고 콧물에 찌듭니다. 거의 하루를 방황합니다.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만나지 못합니다.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외딴 곳이어서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지나가던 행인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찾아서 부모님에게 데려가 주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서로 붙잡고 웁니다. 아이도 소리내어 울고 어머니도 통곡합니다. 이 어머니는 하루 종일 고통당했을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불안해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타버린 아이, 콧물, 눈물로 범벅이 돼서 찌들어버린 이 아이를 보면서 어머니 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는 그 엄마 품속에서 새록새록 잠이 들었습니다. 그 품속에 깊이 빠져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미소를 띠고 안도의 얼굴을 하고 잠들었습니다. 길 잃은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성도가 세상을 방황하다가 다시 주님을 만나서 그분 품에 안겨 영적 단잠에 빠진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울어야 될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되시는 주님 품 안, 교회 품 안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안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의 숫자가 하나님을 대신할 줄 알았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하나님을 대신할 줄 알았습니다. 사울은 무당이 하나님을 대신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귀하고 물질이 하나님보다 귀하고 혹 여러분이 섬기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귀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미련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의 가락이,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지위가,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인기가 저 좋다고 생각되어서 주춤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식이 우리를 그 길로 안내하지 못합니다. 우리 소유가 그 길로 안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이, 우리의 힘이 그 길로 안내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전심을 다할 때 비로소 영원한 안식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갈증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그 갈증을 반드시 해결하는 풍성한 백성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만족감, 포만감, 기쁨감, 용기 그리고 당당함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는 것을 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 걸 우리가 알길 원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때때로 우리를 불행 가운데 몰아넣으시기도 합니다. 소유를 거두시기도 하고 건강을 그분께서 간섭하시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의 갈등을 주시기도 합니다. 외롭게도 만드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쾌락이, 소유가, 인기가,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지식이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하셔서 그것들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종일토록 묵상하고 찾으며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이전에는 너무 허탄한 것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방황했습니다.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썩어질 것과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장벽이 높아도 아무리 마귀의 유혹이 강력해도 나는 하나님만 붙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주님을 찾는 데 갈급한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